네,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왔네요. 네, 오늘은 솔로몬 성전으로 알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은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그 설명에 대해서 저도 예를 들면 모세의 성막에 대한 책은 여러 권을 예전에 읽고 그것으로 예배도 가르치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모세의 성막을 이제 주로 가르치지 이제 성전으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열왕기상에서 성전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모세의 성막과 또 다른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솔로몬 성전으로 알게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이라는 신약의 이제 성전이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또 교회가 성전이고 각 믿는 자 성도가 이게 개인 성전인데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신약에서 왜 쓰겠어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이게 이제 와서 이제 헤롯 성전이 되지만 솔로몬 성전 때문에 신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당연히 신약에서 교회가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각 성도가 성전이다 할 때는 뭘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솔로몬 성전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 성전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건 뭐겠어요? 신약에서는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와 우리 각 성도가 개인 성전인데 성전 때 나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성전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말하면서 출애굽 480년이나 된 얘기를 문득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출애굽이 언제적 얘기인데 갑자기 우리가 조선 개국 이런 얘기하면은 지금 갑자기 뭔 소리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을 말하는 이유는 출애굽의 목적은 언약, 신의 산 언약이고 신의 산 언약은 결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살 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든 안 좋든 살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모세의 성막을 짓는 것은 신혼집과 같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만나자, 깊이 만나는 만남을 말합니다. 물론 부부가 집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특별히 거기서 모세에게 지성소 그룹 날개 사이에서 너하고 만나서 대면하여 내가 얘기하겠다. 그래서 신혼집과 같은 곳이 모세의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목적 언약 관계고, 그러면 성전의 목적은 뭐냐면 그것도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교회 성전과 개인 성도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뭐고 우리 성도된 개인 성전인 성도의 목적은 뭐냐라고 그러면 그것도 언약 관계인 거예요. 언약이 성전의 목적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니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니까 성전의 목적은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첫 의도입니다. 의도. 우리가 만약에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이유가 있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달라. 이건 이제 부가적인 거예요, 그렇죠? 소그룹실 하나를 만들려고 예배당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에도 많은 것이 지어지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언약궤가 휘장에 있다는 거예요. 휘장은 텐트에 쉽게 말해서 고급 텐트죠. 그러니까 텐트 속에 있고 나는 백향목 이 왕궁에 있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텐트 안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큰 목적. 그 목적 아래에 뭐 짜잘한 것들이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궤가 언약궤라고도 불리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는 계약의 상자예요. 계약의 상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할 때 마치 뭐 결혼 증서나 반지처럼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거로 언약궤를 준 거거든요. 결혼 반지나 결혼 증서와 같은 거예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궤로 자, 언약을 맺은 거다. 그래서 이제 증거하고 계약의 상자이기도 합니다. 그 정확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 임했냐 하면은 성막 전체에 임한 게 아니라 지성소에서도 이 언약궤 위에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 아세요? 왕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발 올려놓는 그 조그만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요. 성전이 완성한 다음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안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막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 모이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냐면 성전 다 짓고 나서 언약궤 옮길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오게 합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들을. 그리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요? 성전 완공된 날 기뻐서가 아니라 완공되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는 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언약궤를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기로 했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제가 세 번역이네요.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서서 이를 볼 수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성경에서 이거는 몇 번 나오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구름이라는 것으로 임해서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드물지만 그런 체험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면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의적으로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그 임재가 너무 강하면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데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영광이 임했어요? 완공돼서가 아니라 언약궤를 딱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목적을 언약궤, 즉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사를 했는데 결혼 반지를 집 중앙에 두거나 결혼 서약서를 어떻게 굉장한 데다가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다 건다라면 그게 이제 중심이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그 종이가 중요하고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언약궤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언약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하겠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과 내 존재 목적 우선순위가 언약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솔로몬 성이 너무 엄청난데 이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만약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럼 성전은 쓸모없는 거죠. 그냥 물론 화려한 건물이긴 하지만 성전은 쓸모가 없어요. 언약궤 하나 때문에. 언약궤는 한 120cm 정도 되는 조그만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강대상보다 좀 적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 언약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교회 성전과 개인 성전이 언약궤, 즉 언약 관계가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고 우리 개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전으로 보면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언약궤를 모신 신앙인이 많지 않습니다.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내 개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구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사역할 때 많이 그랬어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역이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더 중요하고 대부분은 언약궤가 중심이 아니에요. 성전의 목적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면 그 말은 교회 성도 성전의 목적도 새 언약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딱 두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새 언약 관계를 딱 두어야지. 그러면 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그 언약궤를 두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언약 관계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언약궤가 없이 아무리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막 신앙생활의 요소는 엄청 많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서 성전을 건물을 신앙생활을 많이 지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관계는 새 언약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것이고 히브리서에서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솔로몬 성전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짓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건물을 보세요. 다 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은 엄청나게 좋은 돌을 써가지고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다 수입해가지고 돌과 백향목은 거의 안 보이게 다 순금으로 다 저렇게 덮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6장 22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다 금이죠. 빠짐없이 전부 100%다 금이에요. 기구들도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보면 어떻게 됐다고 이 예배당이? 예배당이 다 금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 때 이걸 이제 올렸는데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그 외에도 녹과 쇠는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고 했고 나무와 돌도 힘들여 준비하였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아 너는 여기에 더 보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네가 보태야 돼.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거 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금과 은만 보면 금 10만 달란트가 제가 시세를 지금 보니까 금 한 돈에 지금 32만 원 정도 합니다. 정말 많이 비싸졌죠. 그러면 금 한 달란트가 한 29억을 하기 때문에 금 10만 달란트는 29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은은 이렇게 한 돈에 4,300원인데 지금 계산을 하면 은 100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39조예요. 다른 거는 안 넣고 그냥 뭐 노쇠, 동, 나무, 돌 각종 보석도 많은데 왜냐하면 다른 성경 구절들도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2절부터 8절에도 또 막 준비한 거 백성들이 준비한 것도 또 있어요. 이건 말고도 이건 다윗만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7년 동안 16만 3,300명이 7년 동안 지었는데 임금을 노동자 임금 중노동이잖아 사실은. 그래서 15만 원으로만 쳐도 임금비가 6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대략만 이렇게 해도 약 400조 정도 돼요. 400조는 다윗 혼자 준비한 거예요. 여기 백성들이 준비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상상이긴 한데
그럼 다윗이 많이 금은을 냈고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더 냈을까요? 예,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 때의 부와 솔로몬 때의 부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의 차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 400조 정도를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건데 아무리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많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렵게 살면서 야 내가 1억 준비했다. 근데 엄청 부자인데 1억 안 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게 다윗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자기가 짓는데 400조 이상은 최소한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최소한으로 한 600조 정도는 낼 거다. 근데 이게 뭐 6천조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솔로몬이 다윗보다도 조금 더 냈다라면 그것만 해도 1000조 정도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1000조가 되는 건축물이 고대 시대 때는 뭐 불가사의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현대로 비유하면 현대 제가 이게 조금마다 사이트마다 다르긴 하던데 어쨌든 대부분 사우디의 정부 건물인데 아브라자 알 바이트가 18.5조, 18조, 19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그래요. 20조가 안 됩니다. 그 외에 보면은 순서가 좀 더 있지만 싱가포르의 이게 호텔인데 이거는 한 7.2조. 저 동그란 거는 미국의 애플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 파크예요. 저게 한 5.8조 정도 될 거다 그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코스모폴리탄 호텔이 5조.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비싼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 할까요? 3조에서 4조. 건축비는 한 2조 정도 들었는데 지금 한 3조라는 말도 있고 4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1위부터 10위를 다 만약 이걸 다 합쳐봐요. 하나가 아니라 다 합쳐서 한 군데에 모아보세요. 1위부터 10위를 다 합치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돈이? 대략 60조 됩니다. 그러면 1위부터 이런 건물들 10개 모으면 60조 돼요. 이런 건물들 100개 모으면 600조 정도 되죠. 그래도 100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1000조로 어떤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을 거의 상상 불가하죠.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지으면 어떤 건물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은 모세의 성막입니다. 성막. 이건 하나님이 지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고 했냐면은 이게 모세의 성막입니다. 4겹으로 된 텐트예요. 저기 1박으로 텐트로 놀러 가보셨죠? 텐트입니다. 근데 좀 고급 텐트긴 합니다. 맨 안쪽에 휘장이 4가지 실로 천사가 그룹이 수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숫양 가죽, 해달 가죽 어쨌든 가죽으로 됐어요. 성전에 비하면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할까요? 몇백에서 몇천?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억대까지 좀 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 단위하고 천조 단위하고 계산이 너무너무 소박한 거예요. 더군다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넌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집으로 이런 텐트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크냐? 5m, 15m입니다. 5m, 15m 조그맣죠. 여기 5m, 저쪽 15m. 그게 성소와 지성소 합친 거예요. 조그맣고 텐트가 원래 하나님이 지시해서 지은 것은 성막이에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원해서 짓고 싶습니다. 그래 지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는 아까 말한 대로 크기가 115cm, 폭과 높이는 70c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텐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천조, 어쩌면 이천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건축비를 들여서 성전을 짓는 거를 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해준 거죠. 짓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성전이 계속 이제 모세의 성막을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은 왜 이런 솔로몬 성전을, 이 화려한 성전을 짓게 했을까라고 묵상할 때 하늘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하늘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이 알려주길 원하셨나 보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물론 모세의 성막도 당연히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 성전과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하늘 성소입니다.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의 모형이었고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 하늘 성전이 어디겠어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절이 여기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누가 거할 곳이요? 우리가 믿는 자녀들이 거할 곳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아버지 집에 이제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서 나 있는 곳,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은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처죠. 주님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거하게 된 하늘 성소,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파레시아를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하늘 성소는 언어를 우리가 성소로 보면은 성전의 이미지지만 요한은 그거를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고 여러분 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가 다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데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집입니다. 누구 집이요? 하나님도 거하시고 우리가 자녀로서 함께 사는, 거주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모세의 성막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충분한데 우리가 혹시 모세의 성막만 알면 하나님의 집도 뭐 별거 아닌 것, 5m에서 15m, 지금 우리 집보다 적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텐트 아무리 좋아도 그 밖에 나가서 1박 해보니까 텐트 좀 부족한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오히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니까 텐트가 상관없는데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성막보다는 성전을 보라는 거죠. 아버지 집이 얼마라고요? 천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 그래서 야, 내 집에 와서 같이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한 1000조 정도 되는, 없지만 호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저런 건물 한 100개, 200개 정도를 어떻게 해서 어마어마한 호텔을 하고 여기 와서 밥 먹자.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집에 와서 식탁 교제하자.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내 식탁에 앉아라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집의 왕궁에 그 집이 천조되는
어마어마한 호텔인데 거기 네가 왕의 식탁에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교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모세의 성막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지 잘 모를까 봐 솔로몬 성전에 보여주면서, 근데 이 솔로몬 성전도 하나의 모형이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메노라의 모형이잖아요. 쇠로 만든 겁니다. 진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건 예루살렘에 진짜가 있습니다. 실물 크기, 사람 크기만 합니다. 이렇게 더 큽니다. 그리고 완전 검입니다. 100% 순금으로 그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고 이게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 천조되는 건물이 이거란 거고요. 이거 그거는 모형이지. 진짜로 와라. 그러니까 예배가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혹시 평생을 모아서 어디 여행 가고 세계 여행 가고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관계와 만남인데 라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성막도 조립식입니다. 왜냐하면 옮겨 다녀야 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조립했다가 다시 옮기고 조립하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조립되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오늘 6장 7절 아까 읽었죠?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의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 하면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천조를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연장 소리, 망치 소리 하나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20평짜리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반나절이면 이렇게 살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좀 신기하잖아요. 야, 어떻게 하루 뚝딱 하더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20평, 30평짜리 집이 지어지는구나. 신기하다. 근데 그거 하는데도 망치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수구 막 이런 거 연결하고 전기 연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엄청난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돌을 뜬 곳에서 다 다듬고 옮겨서 한 건 뭐예요? 연결만 한 겁니다. 조립만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미스테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이런 것도 미스테리하지만 솔로몬 성전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저 건물을 고대 시대 때 솔로몬 성전이면 2800년 뭐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망치 소리 하나 안 나고 조립해서 연결만 해서 만들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인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막 헷갈렸죠.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사실 이런 본문이에요. 잘 몰라도 되지만 한번 보세요. 6장 4절을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문이 있는 건물인 거예요. 건물을 실제로 접으면 창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기에 창문이 있잖아요. 저거 낸 겁니다. 일부러 벽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 창문을 내는 거는 달라요. 근데 이게 엄청난 돌과 백향목과 금을 하는데 창문이 있습니다. 이 집은. 성전은.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옆에 지금 소그룹실이 있듯이 쫙 돌아가면서 소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방이 따로. 그러면 좀 설계도가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네모난 거 하나면은 어렵지 않아요. 조립하는 게. 그리고
6층, 6절에 보시면 하층 다락 뭐 이렇게 나오고 셋째 층 다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 1층하고 3층 또 다르죠. 설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우리가 보이는 거 하는 거하고 위 아랫집까지 집을 져야 돼요. 건물로. 이것도 큰 돌로.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있어요. 3층이니까 계단이 있어요. 그렇죠? 계단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나선형으로 돼 있대요. 네. 직사각형, 일직선 이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돼 있대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렵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게 상당히 크고 3층이고 이렇게 있고 다락이 있고 계단이 있고 나선형이 있고 창문이 있고 막 이런데 망치 소리 하나 안 났다는 거예요. 완벽한 조립. 연결만 했어요. 연결만. 그러니까 그 돌뜬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설계를 하고, 그러면 돌이 한 10개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개밖에 안 되니까 정교하게. 돌뜬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만 명이 돌을 떴어요. 8만 명이 돌을 떴어요. 8만 명이 뜬 돌이 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옮겨와서 연결만 했어요. 근데 대충도 아니고 1cm 벌어지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게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결만 하게 지었냐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연결해서 지은 거를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솔로몬 성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물마다 연결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회를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각 돌이 다듬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돌이 뜨인 곳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각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돌을 다듬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돌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돌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해되시죠? 이게 엄청 크고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뭐예요? 개인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돌은 성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 한 개는. 그래서 개인 성전. 그래서 왜 다듬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개인 성전이 되도록 다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다른 성도와 연결하기 위해서 다듬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를 깎아낼까? 저쪽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여기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도들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처소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왜 세 계명이 서로 사랑일까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드로 붙일 수 없잖아요, 사람을.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세 계명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의 목적은 연결되어지는데, 연결이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걸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이 알려주는 교회 생활이, 교회는 연결되는 곳이구나. 그러면 다듬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사는 자리,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다듬어요. 근데 저도 오해가 많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다듬기도 하고 연결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교회에 일단 와서 여기서 다듬기도 하고 연결도 하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듬어지는 건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연결이 돼요. 그럼 연결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죠. 근데 다듬어지지 않고 모이면 생각해 봤어요. 돌이 잘 다듬어지지 않고 오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막 거기서 깎고 한번 또 엄청 소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공사 현장 가보신 적 있으시죠? 복잡합니다. 엄청. 그럼 그러니까 교회가 막 소리가 나는 거죠. 연결할 시간에 막 계속 다듬고 하고, 너하고 연결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시끄럽구나. 정말 각자가 개인 성전으로 하나님께 다듬어져서 교회에서 연결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교회인데 전혀 안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듬으려고 하니 서로 부딪히고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일부분은 연결이 되지만 어쨌든 복잡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물두멍 받침대인데 이걸 왜 11절이나 어렵게, 그쵸?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게 기록을 해놨어요. 열왕기상 7장 40절에 보면 이게 부삽인데, 부삽. 마지막에 7장 50절에 돌적이가 나옵니다. 돌적이더라. 그러고 완성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돌적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문에 이거 있죠. 천조 건물 짓는데 돌적이까지 언급을 해요. 우리 같으면 돌적이가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성전은 사소하고 작은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은 제가 돈을 말했지만 성전은 돈으로 전혀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 이것도 성전은 교회를 계속 말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불 집는 집게 뭐 이런 거 그거 뭐하러 말했을까? 지금 막 천조, 이천조 이런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롯데월드 지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부삽이? 부삽이 왜 중요해요? 롯데월드 555m 지었는데 돌적이가 왜 중요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성전이 그게 다 있어야지 성전이 완공되니라 이러면서 고린도전서의 교회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두셨다. 근데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다 하지 말고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정신은 어때요? 금초대 아까 말했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이 직접 금초대를 보면 와, 저 금은 몇 돈일까?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루살렘 가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덩어리를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제 키보다 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 금이에요. 이것만 해도 이게 지금 몇 돈 되겠어요. 꽤 무겁습니다. 이게 지금도 쇠로 만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금촛대가 부삽을 보거나 돌적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또 부삽은 저거는 또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부삽, 불집게. 아유, 너는 그냥 쓸데없다.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촛대에게 네가 부삽에게 쓸데없다 말하지 못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반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정신 어때요? 부삽 돌적이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금촛대를 보는 순간 기가 죽어가지고 너만 쓸모 있구나. 아유, 나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 나 같은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라져도 아무도 몰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촛대든 불집게든 부삽이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동물과 나무를 태우면 재가 있는데 그 재 옮기는 게 부삽입니다. 타고 남은 재 역할도 죄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각 성도들을 다 뒀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다 있어야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약하고 덜 귀한 것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금촛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만하겠어요. 내가 부삽이에요. 그러면 아우, 나 같은 건 쓸모가 없구나. 근데 성전을 하나님이 설명할 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면서 돌적이, 부삽,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불집게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언급하고 있어요. 돌적이는 제가 몰라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돌적이 알았어요? 돌적이가 뭐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거 근데 그 문에 있었지. 저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기 문에 저런 비슷한 건데 똑같진 않지만 저걸 누가 신경 쓰겠어요? 저 문까지는 신경 쓰겠지만 문 저거 연결하는 저런 거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자의 믿음이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7장 21절에 특이한 것은 성막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큰 기둥 2개를 놓겠는데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을 합치면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자가 예배를 하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기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삶의 자리로 나가면 큰 관심사는 대부분 2개입니다. 능력과 세움이에요. 누가 능력 있냐? 내가 능력 있냐? 네가 능력 있냐? 그래서 그 능력의 결과로 네가 세울 거냐 아니면 내가 세울 거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크게 2가지잖아요. 그렇죠? 네가 능력 있어 네가 세우겠구나. 이런 걸 계속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뉴스만 접하면 그거고 우리가 삶의 자리가 그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가 공부 잘하는구나. 그럼 네가 합격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있고 누가 세우냐에 대해서 나나 너가 아니라 예배자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예배 드리며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다시 삶의 자리로 가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신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보아스와 야긴에 대한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아스잖아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내게 능력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보아스 기둥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을 보면서 그 생각하라는 거죠. 그치,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지. 이게 예배자가 가지고 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고린도서 12장 9절도 바울이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데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보아스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신약에는 보아스와 야긴 기둥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고 또 똑같은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걸 이렇게 바울이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된다.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약함을 자랑함은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고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여러분 이제 삶을 이제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삶을 볼 때 그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삶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